예. 아, 이게 잘 개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쓰레기 소각장에 둘러싼 예루살렘 슬프지만 눈물의 깊은 골짝 지나갈 때 많은 샘 준비하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아버지 제, 예, 그렇죠. 쓰레기 소각장에 둘러싼 예루살렘 슬프지만 눈물의 깊은 골짝 지나갈 때 많은 샘 준비하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아버지 제거하셔 장감남 나무에 돌감나무 접붙여 모든 만유 부르셨다네. 아, 확실히 가사를 붙이는 게 이 말이 이게 안 읽으니까 완전히 다른 노래인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오늘 이 어, 환상의 골짜기 부정적인 거라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가? 오늘 야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야곱이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좋은 환상이죠. 자기 사정은 지금 완전히 골짜기 같아.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하겠다 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갔죠. 근데 하나님을 절대 생각 안 했어. 내 집을 못 짓겠다 생각하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시 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바다나라를 갈 때도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불렸지만 돌아올 때도 따지고 보면은 계속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130살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빈털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원위치라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내가 붉은 흙으로 왔다가 붉은 흙으로 돌아갈 흙과 같은 존재다. 근데 이걸 깨닫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죠? 근데 결정적으로 교회에 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았다는 거죠. 죽기 싫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 교회 오니까 너무 기뻤어.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흙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원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소리 하면 와 하고 그러니까 야 이런 데가 있나? 왜냐하면 나는 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 교회 왔는데 다 좋아해 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또 때가 끼기 시작해. 이것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 새끼도 없고 이러니까 또 뭔가 챙겨야 돼.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챙긴다니까요. 그죠? 이 제로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그렇게 가서 깨닫는다면 멍청한 거죠. 야곱 얘기 왜 합니까? 그죠? 오늘 야곱 얘기 오늘 윤천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야곱 미리 그렇게 자기 거 챙기게다가 이 꼴 났다.
너거는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나를 위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징계의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제거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참, 근데 너무 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지만, 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끝날 때 뭐 가져갈 겁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지금의 생활을 막 살아라.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어디 가도 이런 말씀 못 듣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만큼 이 원위치에 대해서, 구속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진절이 나도록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죠? 뭐 직장 가면 뭐 밥 먹고 사는 얘기하지 누가 내려오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하지. 근데 우리가 참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골짜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귀에 들리고 기억 남는 것은 성질 두 단어만 기억 남았습니다. 성질. 저는 이 성질 얘기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야, 이렇게 비교하면요, 저는 꼭 안 되는 거 있죠. 그쪽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도 못 받겠구나.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처럼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이 되는지. 예, 에서의 성질, 야곱의 성질 이러는데 그렇구나. 내 속에서 제할 것을 제하고 이런 성질은 제하고 저런 성질을 살리는구나. 이런 말씀을 오늘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징계의 목적이 완전 심판해서 너는 개했나 가락하고 막 지옥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심판이고 징계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그렇지, 하나님은 뭐 인류의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버리고 절반을 택하고 또 그 중에서 절반 나로 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나밖에 안 남거든요. 나도 내 속에서 보면 또 내 속에서 선악으로 또 갈라지잖아요. 저는 생각으로 그래 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내 자신을 봐도 내 자신이 괴로운데 뭐. 그런데 우리 속에서 제할 걸 제하시고 남을 것, 하나님께 주하는 것, 하나님 찾으시는 것.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우리 모두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제 인생도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여기서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게서 하나님이 취하실 것을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하나님 지은 목적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인생이 어디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취하실 것을 취하시고 나머지는 뭐 버려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소망이 되고,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확 보이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이네, 한 사람. 어떻게 이런 시각을 보도록 만들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 그러면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한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저는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고 사방 뺑 돌아 산이니까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서 저쪽으로 가면 대구겠지, 저쪽으로 가면 서울이겠지,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생각했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만 길이 열려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취할 것을 취하시고 나머지는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우리 모두 이 사람에게 어느 사람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우리에게서 모든 소망이
있잖아요. 내려오지 못하는 그걸 말하는 이유도 인생에서 취할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구나. 예, 왜 죽음을 말하는가? 삶을 갖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다. 쓸데없는 것을 제하기 위해서 죽음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죽음 누구에게나 다 있지. 그러면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서요 차별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으로 보지 뭐 잘난 사람 못하는 사람 에서 같은 사람 야구 이렇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그런 생각이 오늘 성질 하나님이 취하시는 성질 하나님이 버리시는 성질 이렇게 딱 하면서 너무 확고하고 교회 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야 오늘 이 성질이라는 말에서 하나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새롭고 오늘 말씀이 너무 암담한 현실인데도 이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영미입니다. 집회 때 은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 결혼 잔치에 계속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다 복이 되는 날을 준비하시고 기다려 오신 분들 덕택에 그 정기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소망이 생기네요. 처음에 환상의 골짜기가 그 부정적인 환상이었는데 사실은 그 책망하시는 분의 사랑이었고 또 아까 뭐라 하셨더라? 또 다른 판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야 정말 그걸 읽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그것의 성질을 오늘 조금 더 알게 됐는데 그걸 나누고 싶어요. 에서는 이제 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리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은 현실적이고 급한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장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장자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됐지만 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 어느 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는 급한 것부터 하는 게 이제 그 본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급한 거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을 하다가 보면 이제 남는 게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제가 모르는 분이었다는 걸 이제 더 알게 됐어요. 저는 예수가 나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었으니까 이 만나는 지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육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출생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아이고 저 사진 찍는 동유리 형제한테 요즘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초점을 여러 군데로 해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해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숙 자매가 이번에 이제 그 시화전에 시를 냈어요. 그 산책하면서 밤 주운 이야기를 적었는데 너무 깜찍하고 예뻐서 제가 내라고 했는데 제가 하여튼 좀 시간을 끌었지만 내고 나서는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고맙고 기특한 거는요. 어젠가 오늘인가 또 제목을 다르게 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또 시를 바꿔 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다 초점으로 하니까 더 입체적으로 예, 자유롭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동화를 좋아하고요. 그림책도 좋아하는데 그 이번에 이제 그 세계의 십자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나무 제가 어린이 책에서 보니까 그 나무가 자기는 막 왕궁의 그 침대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 구유 말구유의 그 이제 죽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자기는 기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막 자기가 막 사형수 다는 그런 틀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받은 것이 전 오늘 진짜 울고 싶었거든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형제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아버님 기저귀 치우는 게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제가 아버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자기가 그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광석이 형제가 박광석 오빠지 그러니까 그 오빠가 어, 뭐라고 했더라? 저기 뭐 하여튼 자기는 다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 주를 찬양하는 것 위에는 자기는 다른 일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식물 인간인 어머니를 그렇게 지켜보는 그 시간들은 어떠했을까? 그러니까요. 그 이 인생의 그 늙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진짜 아까 누가 그랬노? 기열이가 진절이 나게 얘기한다고 구속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연약함과 그 고통이 싫지만 진짜 나는 뭐 그 베드로한테 예수가 그랬다면서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근데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고기 잡는 원리 몰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낚이고 또 누구의 양식으로 먹혀질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신나는 잔치에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아까 누가 간증한 것처럼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모두를 살리고 참 전번 가을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 감동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그 감동이 이어질까? 예, 김 목사님의 그 연약함과 가난함 안에서 모두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 쓰레기 소각장 말씀하시면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내 인생이 쓰레기 소각장이었었거든요. 참 쓰레기 소각장이 환상의 골짜기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의 골짜기가 됐는 참 너무 복된 말씀이고 작년인가 저작년에 이열래 목사님한테 가서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는데 문을 닫고 나오는데 이열루 목사님이 뒤에서 저한테 대고 하는 말이, 성진아, 너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는 줄 알아라 이러더라고. 물론 그 전부터 내가 야곱인 건 알았지만 목사님이 아주 대못을 박은 거죠. 대못. 너 야곱이다. 대못을 박았어. 근데 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몰고 몰아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다 모으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그 나라 안으로 모으셨다고. 예, 이열루 목사님 구미에서 정신 없을 때, 말도 못할 때, 그때 누구가 글사를 써서 한 말이 저는 영원히 기억이 남는데, 어린 양은 어린 양 스스로가 어린 양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번에 가을 집회 때 이열레 목사님, 예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인간은 원래 인간 자체가 가난한 것이다. 나는 이번 가을 집회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행복했던 가을 저녁, 그때 그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에 오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그 가난함 안에서, 그 연약함 안에서 모두가 포함되고 거기서 그 어린 양의 노랫소리가, 승리 잔치가 벌어지더라고. 그거 보는데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뭐 소모 형제는 뭐 앞에 나와서 막 춤도 추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어린 양의 그 자체는 그 소리치지 않아도 인간의 그 본성 속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리 모아지는 거죠. 천하 만물의 모든 물들이 바다로 다 모아지듯이 그리 다 모아지는 거죠. 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아주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가 잘리고 밤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은, 그들이 완강함으로 죽임을 당해도 결국은 그 연약함 안으로 다 모아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나라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모든 인생은 다 걸리 모이는 거죠. 기열의 형제가 좀 전에 간증한 것처럼 저절로 걸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그것이 큰 소망이 됐고, 제 인생을 추수하시는 김 목사님 볼 때 저는 늘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중심부인데 내가 정말 나오기가 꺼려지고 정말 뒷골도 땡기고 그래요, 솔직히. 근데 김치현 목사님하고 작년인가, 내가 하도 너무 답답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김치현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했지요. 사실 나는 답답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참 너무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치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형님, 김 목사님 늘 저한테 형님 하거든요. 형님, 앞으로 형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뭐 표현하려니까, 일요일 날 표현하려니 간이 떨려가지고 못하고, 이제 오늘 여기서나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지금은 가을 집회에 목사님이 디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디풀이가 더 뜨거운 거 아시죠? 예. 오늘 너무 뜨거운 밤입니다. 방금 성진이 오빠가 원래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렇게 기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중심부에서 간증할 때마다
무슨 누가 기죽인 것도 아니고 누가 좁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래 기죽어 말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뭐 중심부에 나오는 게 무슨 죄 지은 겁니까? 여기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빠 기 안 죽으면서 기 죽은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 짓불도 없는 저 당당한 거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아까 뭐 환상의 골짜기 그랬는데 원래 제 인생은 저주의 골짜기였습니다. 전 골짜기 싫어하거든요. 그래 한 곳에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튀는 걸 좋아하는 여자예요. 내가 뭐 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뭐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살다가 계속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와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라고 알았을 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해봐도 아니니까. 그럼 갈 곳이 없으면 그때부터 생각은 뭐냐 하면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거죠. 우리 둘째 언니가 늘 형부가 너무 애미기니까 아, 나 빨리 늙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빨리 늙어보면 저놈의 인간 애 안 먹이겠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뭐 아들내미 딸내미 다 크고 뭐 시집장가 다 갈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사는 게 재밌다 하대요. 근데 하지만 그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만나야 되냐 하면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동치 않는 나라, 요동치 않는 나라. 그곳이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거죠. 저 그전까지는 제가 잘 되려고 교회 나왔어요. 왜? 내 인생이 너무 해석이 되니까 좋았어요. 좋아라가 질랄래 팔랄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집회를 딱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내 인생이 내 인생 잘 되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나라에 단체적인 신부로서 사는 게 내 삶이구나.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제 좋은 것만 정말 취했다는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굉장히 저는 흔들리는 여자거든요. 그리고 호기심 덩어리예요. 남들이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마라 하는 소리 때문에 더 가는 여자예요. 그만큼 제 스스로가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 얇고 남의 말을 잘 믿고 그러나 놓고 또 이자쁘고 또 믿고 이런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흔들리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흔들리는 사람을 쓰시고 또 이 흔들림이 선악과에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흔들리겠죠. 근데 이 흔들리는 나를 어디에 쓰셨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쓰시니까 그 다리는 그 탄탄한 그 반석이라는 자리가 집을 지을 때 그 터가 자꾸 다지잖아요. 저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그 우리가 오솔길을 가면은 굉장히 땅이 이게 부드러워요. 거기에서 그러면은 건강에도 좋아지고 우리가 충격도 덜 있고 뭐 피톤치드도 많고 좋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낙엽들과 그 흙들과 이 비바람에 풍아지고 막 쌓고 쌓여서 몇백 년, 몇십 년, 몇천 년 이렇게 만들어진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잖아요. 저는 코너에 몰리기 싫어하는 여자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추수 시즌이니까 깨나 콩이나 털면은 하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아무데나 툭 떨어지면 그냥 그 농부가 버려버려요. 근데 한 곳에 이렇게 모아진 거 그걸 쓰시거든요.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하늘에 뚝 떨어진 여 밖에 있어야 되나요? 키를 키면 그 키 안에 있는 나는 내 자리는 바로 모아진 그 자리. 그게 바로 골짜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모아진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 근데 그 자리는 엄청나게 있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정말 억울해 뒤지겠고 돈통터 뒤지겠고 내가 뭐가 모자라는데 하는 그 자리에 근데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험난한 것들 저는 지금 김치호 목사님이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내한테는 저주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 되는 곳.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석은 점점 내한테 야 고난 온나? 야 고통 와? 야 환난 와? 나는 그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반석의 자리인 거고 그 자리가 바로 그 저주의 골짜기가 환상의 골짜기로 바뀌는 그거는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제3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세계로 저는 제가 알아진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해서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잖아. 내가 누구한테 이 은혜를 갚을 필요 없는 거잖아. 우리 세상에서 누구한테 밥 몇 번 얻어먹으면 내가 나중에 한번 사야 된다. 그냥 기억해야 돼. 안 카면은 가스나 저건 어떠고 저떠고 소리 듣거든. 근데 이 은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은 우리 그 요리방이 있는데 영재가 이렇게 현주 언니가 영재야 이 은혜 어떻게 갚고 이렇게 하니까 언니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제가 온통 이제 다 좋아요. 저는 모든 말씀을 싹 다 듣는다 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다 들었어요. 윤동이 오빠 한번 말했다 하면 자기는 대학 수업하는 게 버릇돼갖고 길게 얘기합니다. 기본이 1시간 반이에요. 그래도 다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듣지 않나요? 왜 다 들었을까? 우리는 그냥 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간증 다 필기해가면서 다 적었어요. 저 글을 적을 여자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4일의 집회가 저는 뭔가 다른 자리로 또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또 세 판으로 우리는 그 세 판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세 판이 있거든요. 그 세 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제 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는 감사가 오는 거고 예전 같아서는 바로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다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있을 곳은 영미야 니는 포도나무에 가지지 네가 뿌리 아닌가 알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가지 끝에 그 연한 순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영미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자리 가지. 저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찬양하시는 김천 목사님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환상의 골짜기인데 저희 와이프가 환상의 골짜기인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산 위의 동네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골짜기가 됐는가. 사방이 막힐 때 저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게는 답이 없구나. 내게는 길이 없구나. 내게 길이 있었다면 전적인 은혜구나 하는 거를 오늘 더 깊이 알게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게는 답이 없고 그 감람나무로 다시 접붙여지지 않으면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주제를 확실히 알고 오늘 당신으로 거듭나는 대체되는 거. 오늘 말씀 그 대체되지 않으면 내게는 나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 앞에 내가 파선 선고를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고 열매 맺는 교회와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고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 짝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환상의 골짜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6살 때 이제 유치원을 처음 갔거든요. 그 전까지 강인숙 언니가 정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는데 유치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유치원 다닌 지 일주일 만에 제가 전학이 아니고 뭐 하차도 전학을 시켰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근데 왜 일주일 만에 전학을 시켰냐면 애가 일주일 하고 유치원 되게 이렇게 좋은 유치원이라고 생각해서 보냈어요. 제가 그래도 교직 경력이 몇 년인데 엄청 이렇게 막 한 반에 정원 수가 적고 돈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선생님 한 명당 아이가 5명이 하고 유치원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금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선생님 이야기 제가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예 선생님 힘드시죠? 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힘든 이야기를 한 거의 30분 이상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으면서 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버겁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아이가 버거우면 그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일주일 만에 이제 수소문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 어린이집에 일주일을 다녔어요. 그 금요일에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어머니 지금 이거 너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이렇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아이인데 일주일을 다녔고 일주일을 다녔는데 선생님 반응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집을 2년 동안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잘 다녔거든요. 그 선생님과 즐겁게.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유치원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어린이집 가서 자기가 너무 행복해졌다는 얘기를 지금도 가끔씩 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왜 하나님이 제일 좋냐면요. 저를 뭐 잘 살게 해주셔서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분이라서 좋아요. 예. 어떤 사람이라도 숨만 쉬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서 숨을 쉬지 못해도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보면, 저희 조상 중에 하나님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다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인생도 다 구원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그러니까 뭐 이삭은 이래서 되고 야곱은 뭐 저래서 안 되고 뭐 그러신 분이 아니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골짜기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 그래서 혹시 뭐 어두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두워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고 뭐 속이 터져도 괜찮고 열받아도 괜찮고 저놈의 인간이 꼴보기 싫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심판이 있답니다. 우리 앞에는. 뭐 어차피 꼴보기 좋아도 살아남을 수 없고 꼴보기 싫어도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러니까 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괜찮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내가 우리 모든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유일하게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해야죠. 네, 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망해야 되고 내일도 망해야 되고 저는 매일매일 제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앞에 유일하신 왕인 그리스도, 그 유일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이것만 남으면 제 인생이 정말 더 이상 그거보다 더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러는가 봐요. 메시아. 그래서 제가 요새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매일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살게 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오시고 또 오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서 있는가 봐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 뭐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별로 않고 뭐 이스라엘이랑 나랑 뭔 상관, 뭐 유대인이랑 나랑 뭔 상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들의 망한 역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쟤한테 되게 중요한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하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웃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환상의 골짜기를 두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간증이 너무 좋네요. 듣고 있으니까 간증들이 다 너무 좋고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오늘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엄청난 걸 얻었잖아요. 사실은 장자권을 얻었으면 뭐 다 얻은 건데 그거 얻기 위해서 막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얻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게 과연 장자권이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고 별로 좋지 않아요, 인생이. 그게 정말 신기하게 장자권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야곱이 얻은 장자권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이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 길을 간 것 같아요. 그 정말 모든 게 끝나고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는 그 길을 갔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교회를 하여튼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어쨌든 목사님 말씀 듣고 좋아서 왔을 때 그때 장자권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45년, 30년 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와가지고 물론 많이 좋았죠. 말씀 듣고 너무 좋았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렸는가? 과연 교회 생활 30년 넘게 하는 동안 정말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이상이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가? 저는 반대의 삶을 산 것 같아요. 반대의 삶.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는 여전히 그 옛 본성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주님하고 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나는 그 사람 될 수 없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골짜기로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비전의 골짜기. 비전이 보이는 골짜기. 환상이 보이는 골짜기로 세상으로 갔으면 저 골짜기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쨌든 주님을 따라왔고 그리스도를 따라왔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나로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골짜기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정말 살 수 없게 되는 교회를 저는 사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 받고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교회밖에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그 골짜기에 제가 도착해 있을 때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 있었고 정말 더 이상 인생을 제가 끌고 나갈 수 없는 어쩔 수 없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정말 하여튼 비참한 절망적인 그 상태에 제가 도달이 됐는데 그때 제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는데 아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은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게 되었다 이랬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 제게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었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 제가 그날 처음으로 들렸거든요. 그 말이 처음으로 인식이 됐어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죽었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제가 따라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그때 나도 그 죽음 가지고 있는데 라고 제가 발견이 됐어요. 나도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은 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제 인생에서 발견이 됐어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죽음은 그 목사님 마지막 말씀처럼 저는 강도의 죽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제 죽음을 허무한 자연인의 강도의 죽음. 이렇게 제가 내 죽음은 항상 그러했으니까 제가 별 가치를 부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모든 것이 끝난 그날에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을 제가 듣는데 나도 그 죽음 가지고 있네. 처음으로 제가 예수 죽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제가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나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 지어놨구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사람의 원형이라고 했거든요. 원형이면 나의 원래 사람은 그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나는 원래 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예수가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 나를 제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왜 여기서 그 아담은 끝나고 그리스도로 전환이 되는가? 아담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이고 옛 본성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지금까지 옛 본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이 옛 본성이 절대로 안 끝나요.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주가 됐거든요. 근데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딱 하나라고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신기하게 예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효능이 제 인생에도 그 십자가의 효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선악과 멸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고,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고 이 존재 자체가 사탄을 이기는 존재구나. 아들이 종을 이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속아 있으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존재 자체로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천사, 사탄, 선악과가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고 거기서 정말 그 죽음이 똑같아요. 제 죽음은 강도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해 놓은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아담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게 말씀의 목표고 목사님 사역의 목표고 구속의 복음의 목표잖아요.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야지. 회복 안 되면 백날 해도 있잖아요. 끝에 가면 절망이거든요. 제가 그 지점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이게 정말 이 지점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게 된다.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정말 그 골짜기인데 분명히 제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골짜기에 제가 도달했거든요. 거기는 죽어야 돼요. 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환상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 뭐가 보이는가?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가 제가 보였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지점에서 예수 운명,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이 죽음의 지점에서 정확하게 하나 되는 그 지점에서 예수와 하나 돼서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나 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와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으로는 예수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원래 지어놓기는 원형 안에서는 나도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되면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골짜기가 있잖아요. 정말 적을 맞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힌 요새예요. 이 골짜기가 사방이 막힌 죽음밖에 없는 그 위치가 적이 있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죽음의 위치거든요. 죽음의 자리거든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되는 딱 그 지점인데 여기는 사탄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선악과가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뭐만 있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는 회복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밖에 없어요. 놀라운 정말 복음의 완성이 저는 목사님 마지막 복음 안에서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발견을 했고 제 인생 안에도 이루어졌고 회복이 됐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현 목사님 골짜기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의 골짜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짜기 저런 골짜기 정말 많잖아요. 그 삼면이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기혼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처럼 쓸모없이 버려진 골짜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두운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부정으로 가득 쌓여있는 나의 환경, 죄악의 산맥에 갇혀있는 어쩔 수 없는 골짜기. 이런 골짜기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골짜기의 이상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골짜기인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골고리 여기까지 험한 세월을 사시면서 골짜기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교회 생활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12월 달에 왔으니까 한 45년이 넘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산 정상에서 청명한 하늘 아래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추락하여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세월도 많이 살았는데 제 인생 45년 교회 생활의 마지막이 문둥병이더라고요. 정말 절망의 골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문둥병이기 때문에 팔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가창동산에 불이 났고 새말을 하는 형제들이 나타났다. 아무리 그렇게 소리쳐도 저는 문둥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순율이를 만났어요. 순율 복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들은 풍월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저도 그렇게 간증을 했지만 집에 가면 내 안에 그 선악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오고 순모임에서는 그 말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제 본성이 선악과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열이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안에 있는 내가 그냥 들어서 얘기했던 그 내 정체성,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콕 집어서 내 존재를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의 그 마지막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정말 다른 그 골짜기이지만 아까 순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이 절대로 올 수 없는 그런 판이 있구나. 정말 틈새 1도 없는 그 내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내 존재를 정말 찾고 보니까 내 안에 선악의 본성이 끝나는 그 사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저도 주구장창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버리고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쓸모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적으로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본성이 끝나지 않았고 구속을 말했지만 구속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열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 있는
또 다리가 떨리기 예수의 중심 안에 있는 내 정체성 정말 정확하게 순열이가 찝어주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완전한 다른 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앞전에는 정말 롤러코스터였거든요. 이빨 찬양하다가 또 이빨 꼬라박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완전한 세계가 있구나. 우리에게 있구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하나 되는 세계가 있구나.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순열이와 같은 동네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큰 소리로 운명하시면서 그의 혼이 떠나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잘 봐야 하나? 예수의 혼이 떠나면서 십자가에는 예수의 육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훈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가까이서 간병을 하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 육체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잖아요. 그 육체를 보고는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육체로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순열이가 그 육체의 죽음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잘 몰랐는데 순열이가 딱 집어줬어요. 저에게도 있는 그 죽음.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의 혼이 떠나면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은 하나님과 합한 혼이지만 우리는 똑같은 예수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사탄과 혼합한 그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먼저 탈취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탄과 한 떡이 된 내 혼이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떡이 되는 이 쑥떡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서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예수의 혼이 떠난 것처럼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 내 죽는 운명을 딱 보는 인식하는 순간 나의 혼잡한 혼이 떠나는 분리되는 그 지점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나의 혼잡한 혼이 딱 떠나고 보니까 이 육체, 똑같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육체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러니까 두 지점, 죽음과 죽음이 딱 접점이 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와, 정말 결혼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완전히 와,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완전한 세계가 정말 있었구나. 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회 생활의 45년 그 결론이 그 문둥병이었다는 것이 그 절망의 골짜기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숨을 쉬어지지 않는 그 가난한 구석이 다 있잖아요. 그 골짜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 정말 잘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막 교회 생활 이게 즐겁고 저게 즐겁고 이러면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깊은 골짜기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그리스도뿐이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자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히 저도 장년부가 민망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요즘 기력이 자꾸 세해지니까 기력이 세하기 전에, 눈이 멀기 전에, 귀가 어둡기 전에, 입술이 둔하기 전에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흰놈 골짜기 정말 쓰여지지 않고 버려지는 그 골짜기에 있지 않고 시온의 골짜기, 진짜 시온성, 예루살렘성,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내 몸을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내 몸이 있어야 돼. 내 생각만 집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혼자, 아까 우리 저 자매님이 진짜 벽시 하나
추수됐다고 놔두면 그 양식 됩니까? 한 개 그거는 안 되거든요. 진짜 이 한 움큼이라도 있어야 밥을 해가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미안하지만 말이 안 되고 뭐 은혜가 좀 안 되더라도 제가 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덕난자매가 여기 와서 혼이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보고 제가 바로 뒤에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 덕난자매 간증에 혼이 떠나갔느니라 하는 그 말에 제게 탁 찍혀서 제가 하루 종일 말씀하고 난 뒤에 제가 어느 모임에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내 안에 생각이 끝나질 않아서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제가 그날 간증하러 나왔다고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서 간증하고 집에 가서 딱 간증을 터는데 덕난자매가 혼이 떠나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제 안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던 생각이 싹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덕난이를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고 순절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제 인생에 눈물의 꼴짜기를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꼴짜기를 거쳐서 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 다 이 말씀하시면서 꼴짜기를 거쳐서 이제는 그 꼴짜기에 깊은 셈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경륜 안에서 분배하는 자들이 다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저는 열병에 걸린 사람이라서 쓰임 받으려고 부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육체의 죽음이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강도의 죽음이 아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 그 내 존재를 진짜 보니까 그 존재를 만났는데 내 안에서 불의기가 생기니까 내가 쓰여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노력이 결국은 나를 꼴짜기로 가게 했던 그 꼴짜기에서 불의기가 딱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은 이제 표현될 수 없다.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예수와 하나됨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한 몸의 그의 배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전에 얼마나 내게는 왕이 많았고 나라가 많았어요. 왕이 많았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왕들이 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서 내 죽음과 완전히 하나로 만나는 그 지점에서 모든 나의 왕과 그 왕에 의해서 되어졌던 나라 세상 것들이 끝나지는 그 이전에는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어느 날 제가 제 동생이 오스트리아에 사는데 그 잔디가 그 집 잔디는 너무너무 싱싱하고 풍성해요. 근데 시골에 저희 집 잔디는 항상 뭘 하냐면은 엉성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걔는 잔디에게 좋은 영양분을 쓰는데 저희 집에는 매일 그 풀만 뽑아내는 거예요. 영양분을 주지 않고.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그 내 안에 있는 나오는 잡초를 빼내려고 매일 하다 보니까 흙 속에 흙을 아무리 씻어도 흙밖에 될 수 없는데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 풍성한 정말 그 생명의 목장이 되는 이러한 실제가 이 꼴짜기를 지나서 정말 오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산의 높은 지점에서는 먼 데까지 전망할 수 있으나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한다. 야, 꼴짜기에 있으면은 해도 빨리 지고 꼴짜기에 쓰면은 막혀서 잘 이 옆집 저집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높은데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많은 곳 살면 확 트이잖아요. 제 인생에 요즘 얼마나 불의기가 끝났는데 사방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전망이 있는 누구 인생이든지 감상할 수 있고 교회에 정말 어떤 지금의 뭔가 한상의 골짜기에 어두움에 그게 있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이게 교회의 지금
주는 과정이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내 인생과 함께 이 교회의 변화는 결국은 내가 변하는 것이 교회가 변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눈물의 골짜기에 그 지나는 한상의 골짜기들이 이제는 샘이 되어서 분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위치를 옮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환상의 골짜기 이 말씀을 듣는데 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참 뭐랄까 모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저만 살자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 생명의 개념도 모르고 연합의 개념도 모르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는 성기 형님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너는 개념이 없다. 저는 선악의 개념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없다는 그 말이 나를 드러내는 말이구나. 형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고 그 뒤로는 제가 목사님 말씀이나 형님 말씀이나 누나들 말씀이나 이끌려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구나. 제 아버지는 버리는 것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열매를 이 선악의 독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앞에 이끌려 가시는 분을 보니까 그분과 같이 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 판으로 대치가 되더라고요. 해고되고 새로운 생명의 개념이 저에게 대체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형님께서 바다로는 모든 물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을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말씀 안에서 또 형님들 말씀 안에서 누나들 말씀 안에서 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이 말씀 안에 자꾸 제가 포함되어지는 것을 느끼니까 참 판이 다르구나. 아까 영미 누나가 판은 계속 깨어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완전한 개념이 완전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계속 깨어져야 될 개념이지만은 주 밖에 소망이 없는 이 어린 양의 길, 유일한 길, 이 유일한 나라에서 유일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이 오빠가 나오길래 저도 나왔습니다. 오늘 손녀 보러 가야 되는데 다행히 손녀가 2층에 애하고 논다 그래서 얘네 형제하고 왔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딸에게 가면 날마다 죽습니다. 어렸을 때 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켰냐?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빗으로 한 대 때렸더니 그것을 갈 때마다 반면에 용돈도 좀 줍니다. 그래서 너 잘 때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환상의 골짜기 얼마나 제목이 멋있습니까? 우리가 꽃길만 걸은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 하지만 제가 많은 과정을 왜 겪었나 했더니 한쪽은 나의 주장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지금은 해답이 됐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늘이 노랗고 막 파랗고 시커멓고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돼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한 그 뉴욕에서 부잣집만 다니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정말 남루한 사람이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뒤지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주머니 손에다가 이렇게 달라당거리고 있으니까 사장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빵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부잣집 많은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사장님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들여보내십니까? 이렇게 사장님한테 반박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중에서 일부분을 조금 우리 집에 와서 그걸 내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의 전 존재를,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빵을 사지 않습니까? 그 어느 분이 더 귀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부잣집 사람들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 내 것이냐, 지금도 나는 내 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님도 나를 버선발로 뛰어나오시지 않을까 오늘 깊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입니다. 다 우리가 우리 것인 양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사장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롭습니다. 나는 많이 비워줘야 됩니다. 나는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당신의 간증 안에서 교회의 어떤 분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버려질 것을 너무나 아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부정적인 골짜기. 그런데 이 부정적인 골짜기로 다 물이 모이잖아요. 골짜기라는 게 다 모인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해결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시온산으로 이제 우리가 드러날 거라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뭐 잘 돼서 온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보니까. 왜 그렇게 부르셨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서는 아닌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그렇게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열례 목사님 뭡니까? 테이프 들어보니까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매년 가르치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묵은 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별로 좋은 상품이 안 나온다. 그래. 오늘 우리 여기 왜 왔나? 가지치기 하려고. 그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늘 새로운 우리에게 구속의 자리, 그죠? 원위치의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양식이 또 새롭게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늘 그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김치원 목사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